네. 이제 조금 긴장이 되면 제가 이제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설교단에 서가지고 기도를 하고, 요즘은 이제 캄보디아 말을 한마디 하고 하면 좀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캄보디아 말 한마디 먼저 배워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은 스크데이 썸컴 너희 놓고 프레아떼. 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데요. 미은 있다, 세크데이 썸컴 소망, 너희 뭐뭐의, 그다음에 놓고 프레아 하나님 나라, 때까,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네, 제가 나중에 갑자기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높은독 광성교회 전도사로 올 때 저를 면접 보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상호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 미생이란 드라마 있잖아요. 미생 드라마에 이제 그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을 좀 잘 키워주는 과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오 과장님이라고. 제가 이상호 목사님한테 저한테 오 과장님 같은 분이셨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만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제 가기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이렇게 설교했었어요. 100가지 이유가 나를 두렵게 하여도, 1000가지가 나를 붙잡아도, 10,000가지 이유가 나를 망설이게 하여도, 한 가지 이유, 그것이 복음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장호 목사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다가 새벽기도 때 이 설교를 듣고 네이트온으로 안전도사 가라, 못 말리겠다 이러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지로 갔는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한국에 돌아오면서 그때의 제 믿음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흘간의 격리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담이냐면, 되게 오랜만에 제가 한 2년 반 만에 한국에 나왔는데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되게 거룩해 보여지고 싶고, 선교사로서 제가 막 이렇게 잘 보여지고 싶은 마음에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제 믿음이 옛날 같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냥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제 믿음이 연약해졌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뜨거웠던 그 믿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던 그 믿음, 제 삶을 온통 드리겠다던 그 믿음, 주님 지금 제게 그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이 작아졌습니다. 주님, 세상에 사랑하는 것도, 좋아 보이는 것도, 누리고 싶은 것도 많아졌습니다. 주님, 주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10년 전엔 내가 안 그랬는데, 젊었을 때 내가 안 그랬는데, 예전에 내 믿음은 되게 충만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믿음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한데, 제 믿음이 마냥 작아졌다고만 하기에는 뭔가 100%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막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이게 결이 달라진 기도일 수 있겠다. 뭐 하자, 가자, 이게 아니라 30대 초에 제가 40대 초로 1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고 하는 어떤 조금은 결이 다른, 색깔이 다른 믿음을 가졌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지대에는 긴 산림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지대에는 이제 가난한 캄보디아 사람들이 뭘 하러 가냐면 벌목을 하러 갑니다. 나무를. 장미목이라는 아주 비싼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캐오면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농사 안 지을 때 거기에 많이 가요. 근데 이제 이게 국경지대니까 사람들이 이 국경선을 이제 산림이니까 여기가 태국인지 여기가 캄보디아인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국경선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태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제가 푸카놈잭이라는 지역, 뭐 몇 분 여기 광성교회 있을 때 단기 선교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간 기억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푸카놈잭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 마을에 9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감옥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무슨 방법을 찾아볼까, 그들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에 갈 방법을 찾아보고 그들이 갇혀 있는 감옥에 제가 갈 일정을 다 잡습니다. 그래서 택시도 예약하고 뭐 이렇게. 근데 마침 그때 국경이 폐쇄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러던 중에 이 9명이 잡혀간 그 태국 사람들 중에 한 명인 똑부억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 아내인 싼 자매가 있었는데, 이제 뭐 스트레스도 받겠죠. 남편이 죽고 남편이 가고 한 1년여간 거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몸에 암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희망의 노래 공동체, 저희 교회 공동체가 이제 이 자매를 돌봐주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용기를 내서 세례를 받기를 권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푸카놈잭 지역의 교회라는 어떤 작은 공동체가 세워지고 첫 번째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이제 감사함이 있죠.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 이런 감사함이 있고, 또 한 가지 마음은 남편 좀 만나게 해주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게 해주려고 이제 여러 방법들을 찾아보는데 방법이 없는데, 이제 어느 날 태국 감옥 이제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봤어요. 또 이런 광고가 뜨는 거예요. 아마 지금 사진에 보이실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보니까 대충 아시겠죠,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겠어요? 뭐 저도 태국말을 잘 모르는데 보니까 영상 통화는 가능하겠다, 뭔가 방법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만나지도 듣지도 못한 가족들을 어떻게든 좀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 하고, 이제 요거 가지고 구글 트랜슬레이트로 돌리면 이게 이미지 파일도 그게 뭐 이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CMU에 있는 태국 사람을 막 찾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태국 감옥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는데 그 분을 좀 만나게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안내를 받고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제 어플라이를 하는 거죠. 좀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설마 뭐 오면 너무 좋고, 안 와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제 전화로 라따나부리 01이라는 아이디로 라인을 통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깜짝 놀란 거죠. 캄보디아에서 자기가 전화를 하면 당연히 가족들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죠. 당신 아내가 많이 아프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뭔가 방법들을 찾아보자, 뭐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눴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을에 이 방법이 다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이걸로 이제 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복역을 마치고 이제 갑자기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면서 태국에서 다 방출시켰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마을로 오고 저희 공동체랑 다 같이 기쁨으로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 통화 이후에 싼 자매는 며칠이 되지 않아서 이제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사실 싼 자매 장례 예배 때 제가 나눴던 설교의 말씀입니다. 싼 자매에게 복음을 이제 여러 가지를 전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영상을 좀 틀어주시면 제가 전했던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에 가서 좀 볼까요? 음성은 안 들려도 여러분도 어차피 캄보디아 말 들으면 좀 더 실감 나시겠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뭐 내용에서 보듯이 저희 둘째 아이가 눈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장면을 보면서 새로운 나라에 가면 새로운 게 너무 많겠다. 싼 자매에게 제가 뭘 먹고 싶냐고 이제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운 돼지고기 요리가 먹고 싶다. 뭐 이런 얘기하고 어느 나라에 가고 싶냐고 했더니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그냥 쭉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이제 예상한 나 이제 갈 거야 잘 있어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당황하고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라고 묻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떠나는 거에 대한 제자들의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 가는 곳 너희는 이렇게 알 수 없어 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주님 계신 곳 그곳 어디라도 저는 쫓아가겠습니다라고 막 얘기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을 말씀하시고 당황한 제자 공동체 지금 약간 멘붕 상태인 주님 어디로 가시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제자 공동체에게 지금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 제자 공동체를 위로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상황에서 제자들이 맞이했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고객을 잃어버린 소상공인, 학교에 갈 수 없었던 학생들, 미래를 저당 잡힌 청년들, 그다음에 매일 마스크 써야 되고 갑갑한 우리의 모습, 또 어떤 의미에서 공동체를 상실한 사람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졌고 그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지금 찾고 있고 무엇으로 삶을 지탱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 계신 거죠. 제가 이번 설에 저희 이제 부모님 집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혼자 저희 부모님 두 분과 같이 한 10년 만이죠. 이제 설을 같이 보내는데 제가 좀 태도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부모님 집에 방과 거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이 오랜만에 오니까 어디서 재우시겠어요? 너 거실에서 자. 이러실 분도 물론 있겠지만, 네, 저희 부모님 이제 방을 내주시는 거죠. 하나 있는 방을. 전에 같으면 제가 그냥 거실에서 잘게요. 이랬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방에서 잤어요. 그리고 음식도 이제 계속 주시는 거죠. 전에 같으면 이제 그만 막 이렇게 많이 했을 텐데 이번에 조금 하긴 했지만 훨씬 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집에서 자식이 받는 어떤 특혜들을 내가 한번 누려보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다른 성경은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그곳에 초청하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그곳 예비하러 갈게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마냥 제가 이기적이어서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받자. 그게 부모님 사랑이고 그게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기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비유가 좀 맞지 않을까?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이런 의미가 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고 아버지 집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9개월에 캄보디아에 가서 겨울을 경험하지 못한 예아가 처음 눈을 봤을 때 그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으로 그 눈을 막 이렇게 경험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새로운 게 많겠다. 하나님 나라 가면 좋은 게 많겠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제게 생겼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붙잡는 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진 믿음이라면 이 믿음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중요한 미션을 가지기 위한 근거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주님께서 같이 있을 그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갔을 때 이제 막 높은 뚝 광성교회에서 막 으쌰으쌰 하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높은 뚝 광성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헌금을 하셔서 이렇게 재정이 준비되어 있었고 이제 토지를 이제 구입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뭐 땅을 구입하고 땅을 샀었어요. 2015년 8월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기간 이제 땅만 사진 않았고요. 이제 뭐 교회를 개척하고 교육센터 사역을 시작하고 저희 청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 일꾼으로 조금씩 자랐습니다. 지금 이제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자가 된 뭐 짠띠 전도사님 처갓집에서 앙꼬끄라우 교회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짠투 전도사님 가정에 푸카놈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희망의 노래센터는 이제 CM립의 의미 있는 교육기관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연합 행사들을 기획했습니다. 전주대 경배와 찬양학과 연합하여 경배와 찬양학교를 시작했고 몇 분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북부 지역 신학교가 없는 상황에서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CM립 분원 사역이 시작됐고 한인 선교사회 총무, 현지 선교사회 총무, 그다음에 이제 그 뭐지 부부학교 세미나 뭐 하여튼 지금은 성장하여 자라난 CM립 축구단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일을 많이 했죠. 쭉 나열하니까. 근데 첫 텀에 선교를 돌아보며 보고할 때 이런 표현을 저랑 아내랑 이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동의한 말이 뭐냐면 사역은 성장하고 열매는 맺었지만 우리는 좀 죽어갔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했고 언어도 남들보다 잘해야 하고 사역도 잘하고 싶고 자식도 잘 키우고 싶고 인정받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칭찬받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 제 능으로 하려다 보니 관계는 깨지고 뭐 아내랑 많이 싸우고 그런 시간들이 되었죠. 더 이상 감당할 자신이 없게 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 안식년을 보낼 시기가 찾아왔고 정말 이게 뭐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 저희가 안식년을 갔다 왔고 안식년 기간 동안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무언가 열심히 일한 것 같지만 제 내면은 텅텅텅 비어가고 있었던 시기가 첫 텀이 아니었나. 어떻게 버텼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 정도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년 기간에 이제 저희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또 저희가 너무 일찍 그 선교지에 가서 사실 이제 친구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또래 그룹들이 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안식년 기간 동안 이제 어떤 부담이 또 한 가지 있었냐면 땅을 샀는데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년 가면서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건축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겁니다. 이렇게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키워야 한다 이런 보고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땅을 주셨는데 어떡하지? 뭐 캄보디아 다음 세대를 위해 적지 않은 돈이 투자된 이곳에 CM립을 위한 어떤 기관이 세워져야 되지? 뭐 이런 질문이 이제 제 안에 막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만약 건축을 한다면 CM립을 위한 영적 공공재로 사용되어야 한다. 뭐 이런 이제 제가 표현을 가지고 이제 CM립으로 이제 다시 안식년 이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CM립에 왔는데 CM립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이제 분원 사역을 주도하시던 두 분의 선교사님이 이제 그 교실이 좁으니까 그 땅에 이제 건축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좋았습니다. 제 주변에는 그거 하면 너무 고생한다. 안 선교사 너무 머리 아프다. 여러 사람들과 관계들 뭐 이런 것들 하면 그 성격에 이제 혼자 못 버틴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좋았습니다. 내 것이 아니어도 좋고 이 땅에 정말 의미 있는 기관 하나만 잘 세워진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캄장신 CM립 분원 발전위원회가 시작되고 처음에 뭐 설계도를 다 그린 거죠. 근데 이제 전부 다 이제 신학교로 그렸는데
후원교회 목사님들이 이 토지의 처음에 어떤 목적과 의도대로 잘 사용되려면 안선교사 사역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은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CM립 분원, 한동은 희망의 노래 센터가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공 예배를 6월 21일 날 드리기로 한 거예요. 근데 6월 20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희가 2021년에 저희 교회가 희망의 노래 교회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출애굽기 말씀의 클라이맥스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죠. 근데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은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고 15장에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장면인데 제가 그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나는 지금 이제 홍해 앞에 선 것 같은데 15장을 내가 어떻게 설교하나. 새벽에 이제 혼자 끙끙 앓고 결론 부분이 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오늘 출애굽기 15장입니까? 14장 설교는 제가 잘할 것 같은데 15장은 너무 짜증이 납니다. 이러면서 지난주 그 말씀이라면 제가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이미 끝나버렸네요. 나는 건축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린데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부담스러운데 제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되냐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찬양의 고백이 제게 없으니까 설교가 써지지 않더라고요. 가야 하고 넘어야 하는데 여러 선교사님들과 갈등이 일어날까 두렵고 그들의 비난 혹은 시기 질투도 두렵고 제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느껴지는 그 상황들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안 되겠다. 어떡하지? 노래라도 좀 불러보자 하고 여러분들 다 좀 하시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혼자 막 노래 만들어 부르시죠? 네, 저도 막 그랬어요. 새벽에 이렇게도 불러보고 저렇게도 불러봤는데 요거 괜찮다. 제 마음에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녹음해야 돼. 그리고 이제 녹음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잠깐 여러분 들려드릴게요.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있네. 나의 순종과 나의 수고가 결코 내 것이 아님을 아네. 당신의 선교 그 뜻을 따라서 나 주님께로 나가네. 네, 이제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어떤 고백이 있냐면 그런 좀 억울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데 근데 이런 것도 내 것이 아니다 라는 믿음이 이제 제 안에 생기고 그런 격려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주님의 선교 그 뜻을 따라서 나 주님께로 나아가네. 이런 고백이 이제 제 안에 생기면서 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 해보자. 맡기신 일이니 가보자. 뭐 이렇게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마 슬라이드로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지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한쪽은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CM립 분원, 희망의 노래 선교센터 이렇게 같이 지어져 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그 재작년이죠 벌써 크리스마스 헌금이 첫 번째 사실 건축 헌금으로 시작되었어요 이 일이. 그래서 지금은 송오보 센터 좀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뭐 언어만 가르치는 어떤 학원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예배 공동체가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고
저희가 이제 4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공동체가 시작돼서 발생된 어떤 생활 공동체 기숙사생들이 살게 되고 그다음에 예배 공동체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필요한 일터 공동체인 센터가 이제 이렇게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게 진행이 되고 몇 가지 좋은 소식들이 저희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저희가 그 세종학당이라고 하는 한국의 세종학당 재단에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랑 보통 이제 해외에 있는 대학들이 보통 이제 유치하고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2번 해서 첫 번째는 그냥 탈락, 두 번째는 면접 보고 탈락,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난 6개월 동안 CM립 세종학당으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훨씬 더 셋업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 선교사님들이 학생을 보내서 또 많은 한국에 관심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CM립의 앙꼬르 희망도서관이라고 한국어 책이 많은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제 그 책을 저희가 무상으로 다 받게 됐어요. 대서관에서 잘 소개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정말 CM립 안에 의미 있는 어떤 기관으로 제가 말했던 영적 공공재 아니면 공적 인프라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져봅니다. 바라기는 옆에 있는 이제 그 신학교랑 함께 이제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저희 센터가 이제 학부 교육을 좀 감당하고 학부 교양 과목이나 그다음에 학부 언어 과정, 그다음에 음악 뭐 이런 수업들을 저희가 좀 담당하면서 학부 과정에서 교육받는 청년들이 이제 뭐 목회를 하실 분들은 목회를 하시고 또 목회 아닌 각자의 교회를 섬길 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가 되면 이런 사역을 해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제 기도를 하죠. 비전을 세우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죠. 한국에서 들려오는 갑작스러운 어떤 슬픈 소식들, 교통사고, 선임 선교사의 갈등, 고립, 우울증 이런 여러 시간들을 저희 가정이 함께 거쳐가면서 지금은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희망의 노래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생겼고 또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제 저희 교회 공동체는 성장하고 자라나 CM립을 섬기는 공동체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 한국에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재정도 필요하고 또 후원자도 더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이거 4층 지어놓고 계속 생각했어요. 처음에 3층으로 지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한 층을 없앴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죠. 일이 왜 이렇게 커졌지? 그러면서 몇 가지 염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가정이 또 아프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프로젝트로 바쁘다 보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을 내가 놓치고 살지는 않을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저에게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부인할 수 없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하는 것이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이고 예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100가지가 나를 붙잡아도 1000가지가 나를 망설이게 해도 10,000가지가 이렇게 고민하게 하면 그래도 가야 된다고. 근데 요새 한 3가지가 붙잡으면 눌러 앉고 싶은 마음이 정성 들 때가 있습니다. 잘 몰랐던 거죠. 어쩌면 그래서 용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 보니까 안 아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마 여기 지금 새롭게 교회가 개척되고 나의 사랑하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신 여러분들 마음에 저랑 좀 비슷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교회들이 흩어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여러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형성되고 만들어지는데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 흩어지는 교회, 디아스포라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실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이미 벗어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옥합을 깨트렸고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고 관계가 깨지는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여러분들을 되게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니까 저희 교회랑 비슷해요.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게 저희 캄보디아 교회랑. 그래서 마음이 너무 편하고, 그 다음에 저희도 멤버들이 저희 작년들은 요만큼 되진 않지만 아이들까지 다 모이면 CM립에서 모이는 멤버들이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처음으로 한국 와서 우리 캄보디아 희망의 노래교회 같다,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과정들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큰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저는 그러니까 이제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업적을 이루는 거가 아니라 한 영혼을 돌보는 거지 않을까? 제가 싼 이야기를 앞 서두에서 했고 이제 건축 이야기를 두 번째로 했는데, 이 대주제는 두 이야기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은 건축도 하고 CM립을 어떤 걸 하는 일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병든 자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선교의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프로젝트의 성공만을 원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 한 사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든든히 버틸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생각하면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 집에 갔을 때, 그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캄보디아를 사랑했구나, 이 말씀 듣고 싶고, 참 잘했다, 이 말씀 듣고 싶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3가지, 이제 5가지, 한 가지가 전부가 아닌 뒤에 있는 많은 것들이 보이는 상황이 되고, 또 그런 연약함들을 주님께 아뢰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대하고 바라는 건, 주님이 보시는 건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으쌰으쌰 이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내려놓고 겨자씨 같은 우리의 믿음을 주께 인정하고 주님께 드리는 그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살아가는 어떤 근거, 기준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그 건축 홍보 영상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꿈꿉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 귀한 하나님 이 공동체를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또 주의 나라가 세워지며 다음 세대들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 주님의 뜻을 쫓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정말 신뢰받고 환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나눕니다. 거창한 구호 같고 또 때로는 그냥 이야기하는 어떤 너무나 진부한 이야기지만 주님,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노력하며 애쓰며 현장에서 수고하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예비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으로 가득 찬 그곳에 대한 사모함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신년 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캄보디아에는 많은 건물들이 있고 또 그 건물들이 잘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들을 저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건축을 하게 하신다면 어떤 용도로 건물이 사용되어져야 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기를